봤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맞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네, 맞아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세상이 어땠죠?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된 세상을 가만히 두지 못하셔서 물로 이제 막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은 다음에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나죠. 바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언제 마지막에 보셨어요? 저는 한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족들과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봤어요. 여러분, 비가 그친 뒤에 아직 완전히 쨍쨍하기 전에 그때 문득 고개를 들면 조용히 하늘 저쪽에 걸려 있는 7색깔의 이제 무지개가 우리 종종 눈에 보이곤 합니다. 보통 그것을 보고 나면 어떻죠? 와, 이쁘다. 아니면 요리미가 무지개를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 무지개다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괜히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고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지개를 생각하면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쉽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언제나 밝은 이미지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지개,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이 무지개는 이렇게 가볍거나 예쁜 장면을 떠올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지개, 처음 등장하는 얘기는 홍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막 지나간 자리에 주어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한번 무너졌었죠.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가 드러나는 그런 홍수의 심판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인간에게 어떠한 다짐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시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꼭 나의 뜻대로 잘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쪼으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명령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시 약속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말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분명한 표징으로 그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남겨두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무지개 언약의 이제 근거, 베이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붙들고 나갈 질문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다시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그 출발점을 다시 두시는가? 그리고 왜 그 표징을 무지개로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무지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상징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약속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 한 가지는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즉 끝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책임져 가시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명령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홍수가 끝난 뒤의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깨끗해진 세상이었어요. 물로 막 청소돼서, 아니면 막 이리저리 나무도 쓰러져 있고 막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홍수 이후의 세상은 우리는 쉽게 새로운 시작에 열렸다라고 보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진 이후에, 모든 것이 심판으로 흘러간 이후에 남아있는 새로운 시작,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죠. 동시에 근데 뭐와 같이 또 남아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지만 죄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가능성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읽었던 이 1절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언제 들어봤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보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이 세상 가운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간이 바로 하나님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거죠.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인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앞에서 예전에 인간의 실패를 들먹이시지 않고 이제 너희는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과 같은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했던 바와 같이 다시 명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명령하심은 심판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돼. 더 엄격하게 내 삶을 재단해야 돼.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고 이번에 실수하면 더 큰 벌이 내려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9장의 명령은 이 정죄하는 말이 아니네요. 뭐 이렇게 기준을 세웠으니까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 이 홍수보다 더 큰 심판을 너희에게 내리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삶의 자리로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과거의 죄를 따지지 않으세요. 홍수 이전의 세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다시 언급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살아내라. 다시 번성해라.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 뜻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옥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명령은 이전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어졌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이전보다 명령이 조금 더 엄격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 첨가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동물들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동물들이 사람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핏째 먹지 말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는 더욱더 엄격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더 엄격하게 얘기해야지 이 인간들이 다 잘 지키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보면 학교 선생님들을 또 많으시 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한 번 잘 안 지키면 그 다음 조금 더 무서운 벌을 주셨어요. 또 안 지키면 더 무서운 벌을 주셨어요. 뭐 저희 때는 체벌이 있었는데 체벌을 옹호한다는 건 아니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이상하게 신고하시면 안 되고 자, 뭐 이렇게 한 대를 맞아서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은 두 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잘 못 지켰기 때문에 뭐 조항들을 더 넣어가지고 잘 지켜야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세밀하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해도 잘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홍수 이후의 세상은 아예 죄가 사라진 세상이 아니라 죄를 더 조심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닥치게 될 현실을 더 직시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않으시고 또한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질서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이 명령, 노아에게 했던 이 명령은 다시 너희가 실패하지 말아라 라는 엄격한, 마치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될 것처럼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꼭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노아가 에게 주신 이 명령이 이러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었다면 인간은 다시 시작해보기도 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명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이 땅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너희를 불러서 내가 처음 인간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람 청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이런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삶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미 많이 실패했어. 다시 시작하기엔 이미 늦은 것 같아.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또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대하실까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명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아직 기대하신다는 것이고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홍수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징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무너진 인간에게 언제나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다시 찾아오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심판 이후에도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셨다는 것은 노아가 완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 갈 구원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함께 하겠다라는 이 선언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이 미칩니까? 우리의 삶도 노아와 같은 이 세상, 노아가 살았던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세요.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책임 있게 살아가기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세우셔서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심판 이후에도 다시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명령하시는 분이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좌절 앞에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 또 생각해 보았던 노아 시대 같이 세상을 쫓아 흘러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더욱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다시 세우실까? 다시 이 연약한 인간을 데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부 여러분, 방금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인간에 무슨 기대를 거시고 무슨 소망을 하나님은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런 다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 인간의 다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엔 꼭 잘 살아야 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 너희가 약속해봐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9장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홍수 이전의 세상이 왜 무너졌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말씀을 버려버렸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물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 너가 잘할 수 있겠니? 이번에 내가 정말 너희를 믿어도 되겠니? 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신에 이번에 내가 다시 약속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이 약속은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 시작. 내가 아멘. 여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마치 너희가 잘하면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물로 세상을 덮지 않을게.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할게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 변화, 연약함에 미래를 걸지 않으십니다. 즉 구원의 그 길을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미래를 거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이 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잘 살아야지.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아와 맺었던 이 언약, 이 무지개의 언약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음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지개는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의 표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이 말씀을 보면 무지개를 떠올릴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그친다는 것이죠.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그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깊은 의미가 따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누가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자세히 보는 중요하게 이제 딱 짚어가야 되는 단어가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이 구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지개는 사람들아 내가 했던 약속을 잊지 말아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쉽게 많은 것을 잊어버리죠. 감정이 식으면 잊게 되고, 형편이 바뀌면 잊게 되고, 불안해지면 또 잊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약속을 기억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다. 다시는 물이 온 세상을 덮지 않도록 내가 인간에게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들을 붙들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데 그 약속의 신실함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미래를 맡겨도 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과거에 그 심판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심했네. 물로 다 쓸어버릴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심했어. 이거 보면서 조금 기분 좋게 기분 전환하렴.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인간이 여전히 연약함을 알고 인간이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줄 알고 마치 노아 시대처럼 세상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더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 확실함을 하나님 스스로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종종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은혜 입었지만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무지개 언약은 이 질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의 잘 살아감, 나의 실패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인간의 다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그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죠. 무지개로 그 안에 담겨 놓았다는 것이죠. 심판 이후에도 다시 인간을 불러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의 관계를 맺으시고 다시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면서 불완전한 나의 미래를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었던 이 언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었죠.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위협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명령하시고 다시 약속하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신 이후에도 다시 인간들을 세우시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며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노아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약속한 그 일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앞날이 불안하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무지개 언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뜻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신실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이렇게 결단하지만 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과 실패함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삶을 여전히 어김없이 인도해 가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 노아가 죽고 난 뒤에 끝납니까? 아닙니다. 노아부터 시작해서 또 뒤에 가면 바벨을 지어요. 오늘 설교에 있었죠. 일부 예배 때 또 바벨을 지어요. 근데 바벨을 지으신 이후에 끝이 아니라 라는 것이, 또 심판하시지만 또 흩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계보를 따라서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실패와 좌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이끌어 가시는, 다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그리고 이 한 해 남은 그 긴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는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넘어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처음에 주셨던 이 한 해를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했던 그 수많은 계획들이 이미 없어진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지개 은혜를 주셨던 그 노아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다시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그리오니,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로 원래의 목적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주저하는 자들이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한 발 내딛는 것,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가라, 다시 걸어가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다시 도전하고 다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노아 시대와 같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죄로 인해 넘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세상의 물결을 쫓아서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 죄악에 물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삶을 나를 가지고 하나님 구애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명령과 같이 우리
우리에게도 다시금 하나님 망령을 주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잘하고 약순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좌절로서 인생이 끝나지 않고 다시금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이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것에 하나님 기대를 거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때에도 다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의 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엔 꼭 잘해라, 다시 그 너희의 손에 미래를 맡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 준다라고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수련회나 아니면 은혜의 집회나 그런 것에서 결단하죠.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는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나가서부터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줘야 된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요. 지키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무지개 언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다짐이나 그것에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을 걸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 대신 자신의 신실하심 위에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너희 인생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넘어질지라도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나의 결심보다 나의 다짐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이름 한번 찾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신하의 방어시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결단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따짐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위에 놓으신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희망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하나님,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의 힘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처럼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은 더디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나아가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한없이 넘어지고 한없이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된 인간을 다시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을 회복하여 주시고 약속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